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증거해 볼 텐데요. 혹시 정규인 수양에 신청한 친구 손. 자, 방 배정이 나왔습니다. 방 배정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어른들 주보를 못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궁금한 친구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손. 누구누구죠? 꽤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기도로 잘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아쉽게 못 가는 친구들은 또 이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번 수련회가 없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예배가 있잖아요. 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해 볼 텐데요.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땅바닥을 보시면 안 돼요. 앞을 봐주시고, 자, 전사님의 반려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루이입니다. 제 요새 최대 고민거리가 이놈 루이 때문입니다. 이 루이 자식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본 사람. 자, 우리 루이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뭐 제 고양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쁩니다. 그래서 가끔 이불에 똥을 묻혀놔요. 그 지 똥을 묻혀놓기도 하고 바닥에 굉장한 모래를 흘려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예뻐요. 얼굴이 예뻐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 하는 루틴이요, 루이를 찾아요. 루이를 찾고요. 고양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아지들과 다르게 이렇게 앉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앉습니다. 알바가 아니에요. 일단 너무 귀여우니까요. 그래서 막 뽀뽀를 해요. 그리고 무한 애정을 막 줍니다. 근데 최근에 루이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봤지만 얘가 네카라를 하고 있었어요. 네카라를. 고양이는 상처가 나면은 이걸 계속 핥기 때문에 네카라를 해서 이거를 못 핥게 방지를 합니다. 근데 이걸 진짜 한 3, 4개월을 이렇게 해놨어요. 했더니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고, 일단은 얘네들은 샤워를 안 하고 그루밍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애가 승질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발라줄 때면 안 하던 하악질을 막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막 루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손에 약간 기름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이 루이를 빨래해야겠다 해가지고 전투 준비를 하고 목욕을 시켰어요. 와, 어땠을 것 같아? 굉장히 평소에는 순해요. 순해서 보셨죠? 순해요. 얘가요, 목욕탕만 들어가면은 귀신이 돼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씻겨야 되니까 씻기는데 결국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씻기는데 제가 피를 봤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제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고 핥히고 막 그러면 저도 승질이 나고 화를 낼 일이지만, 어쨌든 제 자식이고 내 고양인데, 내 고양이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물론 엉덩이를 한 대 때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했습니다. 아무리 루이가 요새 저랑 남편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속된 말로 진짜 또 지랄지랄 한다, 얘가 또 막 난리 친다 해도 우리는 늘 루이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막 맨날 루이 공주라고 부르고요, 엄마 딸 부르고 울 애기 내 새끼라고 하면서 수많은 애칭으로 이 아이를 막 사랑해주고 막 보듬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자기 백성을 향해 부르시는 애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타락하고도 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수로나라고 불러주시거든요. 이게 웬 뜬금없이 여수론인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이나 뭐 사랑하는 애인들에게 별명이나 애칭 같은 거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수론이란 엄마가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우리 애기라고 부르는
애정 표현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애정 표현으로 따뜻하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요, 배신하였고요, 응답하지도 않았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너희들을 의롭다 하시고요, 자비롭다 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구원하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여전히 애정 어린 마음으로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굳은 집념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같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그 집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도 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지루해하고 식상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죠? 어느 나라에? 세 글자였어요. 기억하나요? 기억하면 콜팝. 진짜 자본주의 쩐다. 은으렉, 이드니, 바벨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패배하였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생각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요, 이사야 40장부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먼저 보니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물을 주시고요, 마른 땅에는 시냇물을 공급하신다라고 할 거거든요. 한번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형민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요, 어떤 걸 줘요? 물을 주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 곧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갔던 그들 안에 다시 적셔지고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동안 묶여져 있었던 징계, 죄악의 징계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가 임하게 될 건데요, 그게 어떤 선포인지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자, 5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저주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신앙은요, 완전한 신앙의 회복이 될 것이고요, 정체성의 회복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발적인 헌신의 고백이 되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요, 친구들을 만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 이기 전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기 이기 전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요, 기억하고요, 고백하고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자, 6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죠? 알파, 처음이고요,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존재의 전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유일성과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민아, 눈을 뜨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인한 혼란과 절망, 영적 메마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이제 더 이상 그들 안에 두려움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한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고요,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우리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겁이 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돌이켜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단 한 번도요, 우리를 포기한 적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집념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적은 있어도 우리를 죽으라고 심판하신 적은 없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끝까지 끝없는 진념을 보여주셨던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제 반려묘인 루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루이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루이가 아프지 않는 것, 루이가 밥을 잘 먹는 것, 루이가 똥을 잘 싸는 것 다 아니에요. 제가 루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이 고양이가요,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루이가 기분 좋을 때 와서요, 막 코뽀뽀를 해줘요. 기분 좋을 때 와서 막 머리를 막 비벼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얘가 그래도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가 아는구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해 주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일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앞에 모셔있는 불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가로막힌 다른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불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내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져서 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